시편 9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의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다 같이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세상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부조리하고 또 악이 성한 것 같고 진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되돌리실 것이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악인들이 형통해도 소망 잃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야, 저 사람 정말 교만하다. 하나님 계신 줄 모르는구나. 정말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고, 한번 나와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악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잘 돼요.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자식들도 별일 없이 잘 됩니다. 이런 거를 보면 우리에게 참 시험이 오죠.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저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때로는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싹싹 빌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개인적인 것 말고도 우리가 사회 구조적으로도 보면 그런 상황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돈밖에 모르고, 그리고 이런저런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그들이 한 그룹을 이루고 결국은 나라까지도 빼앗아 버리고, 나라만 빼앗습니까? 다른 나라까지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그룹들, 정말 악한 그룹들이죠. 어둠의 권세와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정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세가 등등하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하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짐승 취급하면서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애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 보면 참 지켜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그렇게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권력자들과 또 결탁해서 의로운 사람들,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기소하고, 그리고 또 판사들하고 또 같이 짜고, 또 죄를 때리고, 그래서 옥에 가두고, 괜찮은 사람들, 그나마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영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옥살이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과연 진리는 힘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옥살이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결국은 다시 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힘없고 연약한 이들 골탕 먹이고 억울하게 옥살이시키는 사악한 그런 법 기술자들, 그들이 판을 치는 세상,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원통하고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 악한 재판관과 사악한 검사들이 오래전부터 많았어요. 하나님하고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20절하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다 같이요.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어떤 직업의 군을 욕하고자 함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사람을 또 기소하고 죄를 주는 그런 직업군은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권력 앞에서는 정말 강아지처럼 그렇게 권력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고 그랬죠. 지금도 변함없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1절에 보면 의인의 영혼이라고 나오죠. 그나마 그 땅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그나마 그런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나가죠. 무죄한 자들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도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또 억울한 이들을 편들면서 살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 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속에서 우리도 분노가 오르잖아요. 분노가 막 치오르기도 하고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시편 94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되돌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겁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도가 그겁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불의한 자들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 거짓된 재판장들과 거짓된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재판장은 땅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 심판관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정부로부터 여러분 면허증 받아서 재판하는 이들이 진짜 재판장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 마땅한 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핍박을 받는 자,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진정한 심판자 되시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진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땅히 받을 벌을 그들에게,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주실 것이고 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반석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그 부조리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실까? 악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하나님이 듣기를 하냐, 하나님이 보기를 하냐,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의로운 자들을 억울하게 범죄자로 둔갑시켜서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마음껏 자행하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 지킨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시고 저들을 끊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반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있고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부조리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정말 임했으면 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때가 되시면 주님께서 끊어낼 자는 끊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진리가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악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깨어있게 하거든요. 겸손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연단받고 있는 거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훈련받고 있는 거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12절이에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12절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뭐라 그래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주께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여기서 징벌은 훈련입니다. 연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고 연단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끝없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그래도 내가 훈련시키면 다시 회복되고 돌아와서 나를 위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자로구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도 연단도 시킨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도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니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겁니다. 악인은 끊어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 꼭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같이 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오늘 이 찬송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 힘과 또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며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목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항상 이기지 못합니다. 악이 이기고 악이 성하고 또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때로는 핍박을 받으며 때로는 가난에 쩌들리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친히 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악인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허락하시며 저들을 끊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운 심판자니요 이 땅에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장 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혹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억울함과 아픔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에 징벌도 연단도 훈련도 하신다 하셨습니다. 혹 우리 중에 연단 가운데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힘 주시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을, 여전히 주께서 날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나옵게는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연약한 몸으로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으로 인하여 아픔과 근심에 묶여 있는 교우들 주님이 아시니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바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로 인하여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정착을 소망하며 또 힘쓰는 교우들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걸음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부룬디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몬트리올의 한인 교우들이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기도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룬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위로받고 용기 얻고 세임 얻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젊은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학업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영혼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학업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으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바이블 캠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린아이들도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학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시부터 부룬디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몬트리올에 있는 우리들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업 중이라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켜놓으시고 그래도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 캠프를 위해서도 꼭 기도,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